찬송가 20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1장 25절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로 28절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세 가지 내용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25절, 26절의 내용은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쓴 그 목적이 사실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 편지를 썼느냐? 중요한 부분은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 또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은 기뻤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목양자였거든요. 복음을 전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건데, 지금 사실은 바울은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지금도 늘 놓치지 않고 갖고 있는 그 신앙은 뭐냐면 그들의 신앙이 점점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보통 내가 처한 상황이 좀 나쁘면 자기 연민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내가 이러고 있는데, 내가 이러는데 뭐 다른 건 사실 눈에 들어오질 않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은 자기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으로 가득한 겁니다. 목양자의 좋은 자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폭을 넓히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내 신앙의 진보가 어떤가도 늘 더 우선시되는 관심이 되면 좋겠죠. 바울이 목양에 대한 일념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예쁜 자로 세워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바울을 이렇게 보신다면 바울이 어떤 생각으로 사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그런 공식을 한번 그림을 그려 보시면 내가 세상을 살면서 가령 내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사는 문제에 가령 연연하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위에서 바라보신 주님은 좀 안타까우실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것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 영광을 드러내는 기본적인 것이 우리 신앙의 진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령 엉뚱한데 관심이 지대하다면 안타까우실 거라고 봐요. 그것도 필요한 것들이겠지만은 좀 안타까우시지 않을까. 예. 우리가 또 실생활에 있어서도 어디에 그렇게 많이 우리의 관심을 쏟고 있는가. 내가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라는 쪽보다는 다른 쪽에 머리를 더 쓰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한다면 조금은 안타까워하시지 않을까. 네. 바울은 지금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목양자로서 내가 기쁨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네. 이것을 먼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27절의 내용인데 여기 재미난 말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특별한 표현입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죠. 신앙의 지식을 갖는 것은 사실은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많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믿지요. 근데 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다 보니까 아는데 멈춰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행동을 촉구하는 생활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결과적으로 27절에서 강조한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표준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는데 그게 뭐냐? 아는 것을 가지고 살라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것이 이제 진실한 신자의 삶이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주님이 그것만 우리에게 바라시겠습니까? 그에 해당된 행동, 그 생활이 뒷받침되는 것이잖아요. 아는 것은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전제지, 이것이 멈춰버리면 이건 신앙도 아니죠. 우리가 안다고 하는 이것으로 높은 평가를 우리에게 내리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성도들이 이렇게 살펴보면 모르지 않아요. 많이 알아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줄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생활은 확실히 좁혀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하여서 아는 것을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성도의 이것이 표준된 신자의 생활이라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것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바라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바라신 거 아니겠는가,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생활하는 것하고 잘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알고는 있는데 생활은 여전히 공백 상태에 있는지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생활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그랬어요. 이 대적하는 자들. 그럼 빌립보 교회를 향한 대적자들은 뭘까? 여전히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대적받았던 경우는 특별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지역의 소위 우상숭배자들, 이교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들은 토속적인 어떤 신앙을 가졌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예수 믿어야 곧 맞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겠죠.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외세 신앙이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실 때 외세 신앙이다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것이 어느 지역에든지 다 있거든요. 참 신기하게도 어느 지역이든지 다 어떤 미신적이기는 하지만은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을 배척하고 공격을 해서 결국은 없애려고 하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대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또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소위 기독교에 대하여의 대적자들은 또 어떤 자냐? 유대교였던 거죠. 대표적인 게. 이들이 더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핍박받았던 사람들, 죽음의 위기에 놓였었을 때가 언제냐면 주로 이들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하니까 그들은 대단히 열성적으로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거기까지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을 정도니까. 지금 바울은 지금 그 지역에는 없지만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왜 대적을 안 했겠습니까? 사람이 자꾸 죽음에 대하여 죽이려고 공격을 하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딴 것이라. 구원의 증거, 멸망의 증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것은 그들은 지금 뭐 우리식으로 좀 재미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딱 걸리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내 백성을 손대고 있구나 하고 딱 걸리는 거예요. 걸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멸망의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핍박을 받고도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야말로 지금 그대로 표현한다면 딱 살펴보시는 중에 발견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종종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이제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고요. 그들은 나를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중에 유독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할 때 유독 나를 변호해주고,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막 이렇게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하는 사람이구나. 만났을 때는 그러지 않는 것 같았는데 저 사람이 진짜로 내 팬이구나. 나를 좋아해 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안 보이는 데서 나를 만약에 변호한다고 한다면. 그런데 지금 나는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지금 사실 빌립보 교회는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보실 때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내 백성으로서 사는구나 해서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삶이 늘 그렇지요. 그래서 구원의 증거를 나타내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특별히 이 대목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담대해야 된다고 이제 강조한 것인데, 구원의 증거가 됐으니까 그렇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조금 다르게 본다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크게 이 본문 이 내용 말고 성경 전체를 보면 한 두 가지를 더 꼽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대로 상이 커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들이 있다면 그는 지금 여기에 표현으로 말하면 구원의 증거지만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상이 커요. 자, 위에서 지켜보고 계신 주님께서 당신을 믿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정도가 또 심각한 상황에서도 그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보상이 이 상이잖아요. 그 상을 예비하고 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뭐 힘은 든다 하더라도 그들 때문에 뭐 항복을 한다든가 그러지는 이제 우리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주님이 곧 도와주실 것이니까, 그리고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니까. 실제로 초대교회에 참 많은 핍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핍박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도우심을 굳게 믿고 끝까지 잘 참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상 받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죽음도 불사했던 거죠. 이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 생활 현장에서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주를 의지하는 이 신앙만큼은 여전히 붙잡고 있을 수 있을 때 주님은 도우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에 대하여 상도 주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오늘을 잘 살아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작정금 김종길, 최병록, 일천번제 김준웅, 이용석, 작정금 이용석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된 이제 말씀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빌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권면한 내용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자들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혹이라도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을 굳게 지켜 하나님의 도우심뿐만 아니라 상급을 받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립니다. 흠령하시옵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음씨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그것을 맞춤형으로 따라 사는 것이 또 필요하죠. 아는 만큼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을 하는 하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